이 피제사로부터 구속사의 메커니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구속사의 메커니즘의 제1원리,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제1원리는 의인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상태인 인간은 한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구속사의 메커니즘의 제1원리입니다. 제2의 원리, 의인과 죄인이 한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 즉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이게 구속사의 메커니즘의 제2의 원리입니다. 제3의 원리, 죄인의 대속을 위한 제물과 제사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한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힌 그 사건을 통해서 제사의 제도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속사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왜?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가 의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하나님 스스로의 원칙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죄와 머신 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죄인과 함께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스스로의 원칙이셔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가죽옷을 해 입는 그 대속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의미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드리는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드린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제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사가 어떻게 제도가 만들어지고 왜 제물이 필요하고 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꼭 세례 요한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는지, 그 모든 것이 이 구속사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사의 메커니즘의 제1원리, 의인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한자리에 앉을 수 없다. 제2원리, 의인과 죄인이 한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 즉 중보물이 있어야 한다. 셋째 원리, 죄인의 대속물을 위한 제물과 제사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한다. 이 세 가지 원리가 구속사의 메커니즘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제사의 제도가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의 제도를 그렇게 세밀하게 주셨는지,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왜 예수님과 죄인들의 중앙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했는지,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승천하셔서 왜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는지, 이 구속사의 메커니즘이 바로 이 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원리, 의인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상태인 인간은 한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 가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원리, 인간과 죄인이 한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야 되는데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제사의 제도가 바로 이 대속물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사의 모든 대속을 위한 제물과 제사의 모든 행위는 바로 예수님에게로 통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이 읽혀지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의 면면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속사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바로 희생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는 그 제사장을 중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과의 중간에 세워서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미들맨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과 제사장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1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는 것은 그분이 죄를 위한 완전하고 궁극적인 희생 제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오셨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서 구약에 세워놓으신 모든 희생제사 제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련된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마련하신 완벽한 희생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희생시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생활과 제사 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쇠장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 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곧바로 몇몇 중요한 희생 제사들 중에서 가장 큰 유대인의 축제인 유월절 축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유월절 축제를 생각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축제는 유대인의 주요 명절 중 하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죽이고 집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그림을 연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월절 양의 피처럼 그분이 대신하여서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 그들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피와 같이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희생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희생제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성전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까지가 그 어린 양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희생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매일의 희생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바로 성전에서 저녁 희생이 드려지는 시간과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이 오실 것과 그분의 고난과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희생제도의 개념은 대속물과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값의 지불이나 배상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을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3일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주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